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늘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이 말 중에서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나 다 똑같이 발음하고 통용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이 두 단어는 어디 가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호칭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만 봐도 일단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다르죠. 영어는 지저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 예수라고 발음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발음이 다른 그런 건데, 이 할렐루야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어도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이 말 하는구나, 정확합니다. 구약에서도 할렐루야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도 구약에서도 아멘이고 신약에서도 아멘이고 영어에서도 아멘이고 한국말에서도 아멘이고 어디 가도 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그렇습니다. 뜻도 같아요. 아멘 그러면 옳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이 참되십니다.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멘, 할렐루야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과 같은, 이것을 표현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고, 어떤 점에서는 이 구호와 같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이전에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합이 잘 맞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와 아멘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단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고백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신약 말씀에서는 사실 이 계시록 본문에서만, 여기 우리가 오늘 교독한 이 본문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마치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악 중에 핸델의 메시아가 굉장히 긴 시리즈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할렐루야 곡이 마치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찬양하는 장면과 내용이 그것을 연상하게 만들기 아주 충분한 그런 본문과 같습니다.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한번 참고해 보시죠. 1절에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는, 부르는 이 찬양의 주체들을 보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할렐루야만 한 것이 아니라 아멘을 먼저 외치고 할렐루야를 한 것으로 봐서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를 화답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하늘의 큰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표현과 노래를 하니까 이 세 번째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 옳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드려진 이 찬양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참내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아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 거죠. 이 세 번째 할렐루야의 주체들을 보게 되면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는 다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이렇게 찬양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훗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들이 찬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장래의 미래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 훗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부를 노래가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먼저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고백하게 될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고 노래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다고도 말하고요. 저기도 있다고도 말하고요. 종교가 한두 개냐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만 길이냐고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5만 가지의 얘기를 우리가 다 들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딱 오게 되면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거구나. 이들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알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긴 세월 지나서 우리에게 이 순간에 이 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찬양의 이유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며
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핏값을 갚아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실은 이게 이 2절이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마치 혹시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요. 내가 답답하고 우리 가정이 고통스럽고 내가 고통스럽고 십수년이 지나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큰 짐이고 엉어리고 이 문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그 상대방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어찌할 줄 몰라서 힘겨운 이 법정 다툼이 긴 세월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있어 왔는데 마침내 판결이 내려져서 그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내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고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이 정의가 실현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드러나고 의로움이었던 것이 드러나서 정말로 악을 행하던 그 대상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판단이 딱 판결되어지고 딱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딱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이런 거 마음 가운데 그냥 터져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이렇게 드러내 주셨군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이 이런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고요, 박해를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순교의 핏값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요. 18장까지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큰 음녀였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던 이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친 거죠. 2절의 이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오랫동안 짓눌리고 있고 또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판단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판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이 날이 와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3절을 보니까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갔다 하는 이 표현은 2절에서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으로 완결되고 영원히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을 하니까 이 세 번째 할렐루야,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맞습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면서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외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첫 번째 할렐루야부터 세 번째 할렐루야까지 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실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찬양의 이유가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의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니까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런 방금 전에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걸까 하고 보니까 여러분 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곧 결혼식이 열린다 하는 내용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8절 말씀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러분 이거 결혼 예식에 입는 결혼 예복을 뜻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입도록 이제 허락하여서 혼인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네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이에요. 이 세 번째까지 할렐루야는 이 네 번째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번째 할렐루야가 있어야지 세 번째까지 할렐루야로 찬양한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사귀고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연애를 합니다. 연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내한테 너뿐이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 다 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날 좋아한다고도 얘기하고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도 얘기하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사귐의 기간이 길고 세월이 긴데 그래서 결혼하자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싶은 여러분 이런 거 좀 이상하고 애매하죠. 모호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만 하고 살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만약 이렇다 그러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거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혼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이 연합을 다 이 결혼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합, 연합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신부로 불리워졌죠. 신약에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계시록 말씀도 이 자체로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이 시작될 그 앞부분에는 7교회가 나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였죠. 문제가 있고요.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게 다 불완전한 그런 교회들이죠.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19장 이렇게 마지막에 오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대상,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던 지상교회가 완전한 천상교회가 되어가는 이 전 과정을 실은 묘사해 준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이 19장에 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무리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천상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완결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인내한 거죠. 참고 인내하고 이때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들처럼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신부된 그런 준비된 성도들, 우리 하늘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된 준비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도 우리가 함께 불러야겠습니다만, 이 네 번째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다고 합니까? 준비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자신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요.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점이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될 우리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죠. 근데 이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가장 강하게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은 것 같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운데 몇 명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오늘 이 19장 본문에 오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청함받은 이 사람들 가운데 바로 사도교회 그 몇 사람들,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장차 우리들 앞에도 열릴 때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8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보시죠. 8절 맨 끝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옳은 행실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덧입혀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옳은 행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래서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사는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곧 올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이 세상이, 이 세태가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몇 명이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명에 우리가 해당되어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는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받는 그런 신부로 준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